있는데 저는 그 조세핀 목사님 경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설교할 것은 별로 없었고 뭐 4시 반까지는 아니더라고 1시, 2시까지 텔레비전을 봤기 때문에 재밌네요. 왜 밤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 뜻이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처리하는 정신의 능력이다. 정신적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물의 그 옳고 그름 또 잃고 얻음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잘 깨닫고 어떤 것이 선악인지 어떤 것이 손익인지를 분별해서 처리하는 것이 지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이 미련하게 행동한다면 그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지혜가 바로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도 보면 말씀이 지혜를 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주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생각하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주는 지혜를 덧입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말씀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말씀이 시편 기자와 함께할 때 그는 원수보다 지혜로웠습니다. 9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 대적들이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하게 모함을 했을까요? 그들은 여럿이 서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함정을 파서 거기에 시인을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시인의 약점을 잡아서 이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장점도 악용해가지고 그를 쓰러뜨리려 했습니다. 겉모습을 볼 때 그들은 너무나 교활해서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에게는 말씀이 항상 있어서 원수보다 더 지혜로웠습니다. 원수의 지력보다도 말씀이 그에게 주는 지략이 더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시인을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시인이 항상 말씀을 읊조리다가 보니까 시인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았습니다. 99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명철은 지혜와 똑같은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와 명철을 같이 병행해서 쓰고 또 같은 의미로 쓰는 것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세상의 스승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스승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교만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스승은 참 아는 것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스승은 학문과 덕망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래 시편 기자의 명철이 모든 스승보다 더 뛰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는 시인이 말씀을 늘 읊조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시인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넘는 지혜와 명철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세상의 스승이 가지 못하는 말씀으로부터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지혜로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참다운 진리가 무엇인지, 또한 공의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또한 공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인이 말씀을 통해서 스승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덕목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스승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했습니다. 또 시인의 명철함은 노인보다 뛰어났습니다. 노인은 오랫동안 살면서 경험이 많았습니다. 깨닫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인생을 보는 눈은 젊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눈을 갖는 것이 노인들의 눈입니다. 며칠 전 추석 연휴 때 TV를 봤는데 정치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노인 나이 많은 옛날에 장관이었던 분이 이렇게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그 노인의 얘기를 듣고 젊은 사회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하, 그렇게 보시는군요. 나이 드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새로운 천량이 생깁니다. 그렇게도 보시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노인들의 세상에 대한 판단과 분별력은 젊은 사람보다도 뛰어납니다. 성경에도 보면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의 지혜도 시인에게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스승이나 노인들이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아서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말씀을 순종할 때 인간의 지성이나 경험을 뛰어넘어서 아주 그것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지성과 경험을 초월한 영성의 세계, 내면의 세계, 기적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5개의 떡과 떡덩어리와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때 노인들, 스승들이 이 문제를 놓고 지혜를 짜고 나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못한다. 아무리 지혜를 불려봐도 우병이어도 10,000명 이상을 먹인다는 것은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이제 아주 배불리 먹고 열광주를 남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영혼을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까? 아무리 세상에 경험이 많고 학식이 많고 덕망이 많은 노인과 스승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는 지혜를 던집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축복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이 사면 선교사님은 시편 기자만큼이나 말씀을 사랑하고 아주 말씀을 많이 읽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1년에 한 권씩 이렇게 말씀 읽는데 그냥 말씀을 하도 줄 긋고 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솜털처럼 이렇게 솜처럼 부풀어서 책이 2배로 커졌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려고 아주 몸부림쳤습니다. 어떤 분이 사무엘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잘 깎으시는가? 어떻게 김치찌개를 그렇게 맛있게 끓일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 선교사님은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경을 깊이 공부해보면 하고 대답하곤 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나온 기사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 옮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말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행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의 영적 스승이나 노인들의 지혜를 본의 아니게 무시하는 결과도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목회자들은 가난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원전을 받아야 된다. 교회도 유능한 교회, 잘 나가는 교회는 많은 원조 물자를 잘 받고 교인들에게 배급해 주는 것이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삼면성 기사님은 우리가 군은 아니더라도 말씀대로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이를 강조하고 실천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다른 교회 목회자들과 이게 참 의견이 안 맞고 이 비난을 사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단이 아니냐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교인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웃도 아니고 저쪽 뭐 다른 세계를 돈다니 이거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당시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주제 설교는 한 주제를 놓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경험이나 예화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서 듣는 사람이 쉽게 알아듣도록 하는 설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점은 이제 알아듣기는 쉬운데 말씀의 의미를 훼손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삼일 선교사님은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새로운 스타일의 강해 설교를 전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 이동원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 이분들보다 10년, 20년 전부터 한국의 강해 설교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런 강해 설교, 또 선교 방향 이런 지혜들이 다른 목회자들과 그 지혜와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하는 그 지혜가 당시 스승들이나 노인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은 세계 선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세계 선교다. 또 강해 설교가 가장 좋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 안 하는 목회자들도 강해 설교 좋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읊조리고 지키는 가운데 스승들과 노인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직장이나 학문을 감당할 때 말씀의 지혜를 덧입을 때 누구보다 더 뛰어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지혜를 덧입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까지도 세상의 자녀 교육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자들도 우리 동역자들도 자녀를 교육하는데 그 방법이 이렇다 또 이렇다 서로 의견이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문제지와 문제풀이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덧입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주는 지혜를 덧입어서 자녀 교육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말씀의 지혜는 악과 거짓을 미워합니다. 말씀의 지혜는 세상의 악과 거짓 행위를 구별하여 미워하게 합니다. 10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10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명철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명철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명철하게 된 자는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악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 지혜로운 자의 행동입니다.
아무리 IQ가 높고 인류대학에 다녔을지라도 그가 악하고 거짓된다고 하면 그는 결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옳은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결과는 반드시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될 때 그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말씀대로 악한 길을 가지 않고 말씀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는 지혜롭게 되어서 선한 길을 가게 되고 또한 진실된 행위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주 JVF 동역자들과 공부를 하면서 질문했습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인류대학에 갔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이제 악단들과 손을 잡고 악한 일을 했어. 그러면 그가 지혜로운 자일까? 대답은 뭐였겠습니까? 그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대답했습니다. 또 질문을 했습니다. 한 학생이 컨닝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컨닝해가지고 아주 좋은 점수를 맞고 장학생이 되었어. 지혜롭지? 대답이 뭡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악한 길을 한 자는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생각으로 아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할 때 그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묵상한 후에 과거 습관대로 안일하고 또 이기적인 욕심을 부린다 하면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저는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다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지혜로운 자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편하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영국에 나온 것처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려고 성경 다독을 하려고 잡아놨는데 그냥 한 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 보면서 그냥 밤 1시, 2시까지 시청을 하다가 늦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싸워 승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씀이 주는 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말씀이 주는 지혜를 덧입어서 이것을 분별하고 힘을 빌려서 악한 길에 가지 않고 거짓을 미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한국의 모든 신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영접해야 할 내용이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혜를 원하지만 너무 악한 길에 서고 너무 거짓을 미워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는 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런 죄악된 시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죄악의 역사하는 것이 보입니다.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사기꾼들이 금융 사기꾼들이 들어와가지고 공격합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국민은행에서 이게 다 출금이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거기 돈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때 그 말 들으면 확 뒤집어져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기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TV를 봐도 불륜하고 폭력, 살인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즐비합니다. 또 그것은 고사하고 무당들도 등장하고 악령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화면을 시커멓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보고 아주 참 세상이 참 악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캠퍼스에는 이 동성애 동아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진리를 대적하는 이단들
안티크리스찬들의 공격이 부닥칩니다. 통계하면 800만 이 크리스찬 중에서 기독교의 크리스찬이 약 200만 이단이라고. 참 이단이 얼마나 득세하는지요. 또 안티크리스찬들이 또 그 뭐라고 했죠? 그 동아리가 뭐 그런 동아리가 생겨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또 괴롭히고, 또 직장 내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물고 물어뜯기고 서로 경쟁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실용주의, 개인주의, 기복주의 신앙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말씀의 순수함을 다 빼앗게 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악의 세력이 아주 뭐 가정과 교회와 캠퍼스와 직장과 그런 것에 있어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를 극복하고 정말 이 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선한 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지속해서 말씀이 주는 지혜를 덧입고 거짓을 미워하고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말씀을 지키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이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그냥 혼자서 노력하다는 픽 쓰러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이러한 운동을 펼쳐서 특공대를 만들어서 점점 말씀이 이 악의 길에 빠지지 않고 거짓을 미워하고 또 그것과 대적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가정과 캠퍼스와 민족과 세계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지혜를 덧입고 말씀을 지킴으로써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말씀의 지혜는 어두운 인생을 비춰줍니다. 다 같이 10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은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요 빛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내면이 어둡습니다. 그 인생이 어둡습니다.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합니다. 인생의 장래의 방향을 생각할 때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돈을 많이 벌으면 그 마음의 어둠이 사라집니까? 아주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영접할 때 당신이 나의 빛이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이나 주위 상황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헤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특히 마음에 있는 죄와 죽음의 세력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죽음의 세력에 억눌립니다. 죽음이 주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마음이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죄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 슬픔과 절망, 허무와 공허, 미움과 시기 등 이러한 죄악된 요소들이 막 기승을 부립니다.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과 인생의 어둠은 어느 누구도 무엇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를 동원해도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어두움도 내 빛으로 환하게 됩니다. 130절에 보면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어느 곳에서나 빛이 들어가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입니다.
말씀의 빛은 모든 어둠을 벗어나서 환한 세계를 살게 합니다. 말씀은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평안하게 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출 때 말씀은 그들을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은 사랑의 빛입니다. 말씀은 또한 희망의 빛입니다. 아무리 슬픔과 절망에 빠진 자라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말씀은 허무와 공허에 빠진 자에게 빛을 비추어서 만족을 누리게 합니다. 모든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제 빛으로 비출 때 그로부터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세상의 어떤 지혜도 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디모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다른 어느 누구에도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어둠의 세력에서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지혜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어두운 인생길을 벗어나서 환한 빛의 세계에 살게 됩니다. 제가 죄로부터 구원을 덧입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것은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과거 저는 죄가 주는 어두운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둠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힘과 저의 지혜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나 친구들도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말씀이 저에게 임했을 때 돋는 대신 예수님께서 제 내면을 비추셨을 때 저는 제 인생의 어두움을 이제 벗어나와서 새로운 구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지혜입니까?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지혜를 덧입고 구원을 얻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현재 해결되지 못한 어두운 문제들, 마음의 여러 가지 죄로 인한 고통들, 말씀을 덧입게 될 때 그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빛으로 비춰집니다. 환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주는 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는 지혜를 덧입게 하시고 어두운 인생을 이제 비추셔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의 지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이제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이 주는 지혜는 우리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했습니까? 97절에 보면 그는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사랑해서 조곤조곤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읊조렸다는 말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읊조렸다는 것은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묵상하고 그 뜻을 다 이제 영접하고라는 뜻입니다. 마치 곰탕을 끓여 먹을 때 이제 물을 우려내고 또 우려내고 그냥 일주일 동안 계속 우려내는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말씀 읊조린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말씀에 또 다른 진가를 찾아내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게 우리 인생에 우리 생활에 영접되기까지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100절에 보면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화난다고 해서 내가 막 억울하다고 해서 내가 막 손해를 본다고 해서 내가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한다고 해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사모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악한 길에 가지 않고 거짓된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말씀을 읊조리며 어두운 인생길을 환하게 비추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리해 봅니다. 말씀이 주는 지혜는 세상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말씀의 지혜는 우리를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며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합니다. 말씀의 지혜는 어두운 인생길을 환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말씀이 주는 지혜를 덧입음으로써 진정으로 인생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9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소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